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르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계시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또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스가랴 11장 말씀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재건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연합할 수 있게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목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을 따른 양들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장이 11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빗대어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차도 잘 타고 다니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예전에 비하면 큰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할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할 때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은혜 베풀고 구원의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때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나빠 보여도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치는 것처럼 우리는 맡은 바 더욱더 충성을 다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을 기록했다 했고 또한 종말론적인 회복을 기록한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결과 심판이 있었다면 12장에서는 종말론적 예언, 말세의 열방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말세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12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창조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셨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회복되었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힘을 공급받았지만 특별히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갔을 때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젠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한 그 상황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었으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청해서 의지해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만 사용해서 내 성공, 내 앞길 그런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도움이시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힘과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만 주님을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신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힘이 되셨는지, 어떤 힘이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일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 경고의 말씀은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협박하는 말씀, 무서운 말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경고의 말씀, 대적들을 물리치려는, 회복시키려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든 다시 부수든 그것은 절대 주권자, 토기장이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걸러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7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강단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때요? 세계 경제 강국으로 조그만 나라지만 군사력도 강하고 어떤 나라도 해볼지 못할 정도로 지금 큰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절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승리하고 나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도 주셨다는, 말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이 큰 확신을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외면받은 것이 아니에요. 대체 신학을 말한 이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졌고 교회가 그것을 대체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틀린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1,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었어요. 실족했었어요. 그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이제 다시 충만해진다는 때가 온다는 거죠. 부흥을, 주님을 영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됐을 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가까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온다고 우리는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면은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무거운 돌, 단단합니다.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돌이 되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다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다니엘서 2장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렸고, 이사야서 28장 16절 보면은 한 돌을 기초로 시온에 두었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절대 대적들이 그 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러한 단단한 돌로 삼으셨다는 것이, 대적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천하 만국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는 그때는 진짜 주님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아마겟돈 3차 대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7대접이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강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 보면 강들이 말라서, 말세에 이제 강들이 다 말라요. 그 길을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다른 왕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쳐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가 된다는 그런 환경적인 것이. 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보면은 용의 입은 사탄,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라는 것이. 자,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왕들에게 그 영이 가가지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가 바로 그때, 그날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만 삼고 주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인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는 것이 문제는 것이.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회개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4절 6절 말씀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리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옥시탄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4절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혼란스럽게 눈멀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을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들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가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내 명철을 의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진 않으시지만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떠다고요? 강합니다.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으시지만 사람보다 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말세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원수마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화로와 횃불로 묘사되는 유다 열국을 삼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로와 횃불로 묘사되는 유다는 열국을 삼킨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횃불, 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불로, 소멸하는 불로 우리 함께 하실 때, 능력의 불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1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7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장막들을 먼저 구원하시리니, 유다는 변방 지역이에요.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이. 왜 그래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먼저 구원하면 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겸손한 자를 먼저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고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며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다.
약한 자도 다윗처럼 강해지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서 충만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 다윗과 같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고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와 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에요? 그날에.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날에라는 것이 6번이나 나온 것이,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6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날이 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기억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멸하기를 하나님께서 힘쓰셔 주신다는 것이요, 내 힘으로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써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날이 가까우는데 그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그날에 그때 뭐하고 있으라고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한번 봐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라고.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진정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님 중에 다 옳지는 않겠지만 옳은 행실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었더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내가 입은 옷을 이제는 회개하는 삶으로, 회개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세 우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생활, 그날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죄악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죄를 통로로 삼고 쳐들어오는 공격하는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댄다는 것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생활, 신부다운 생활할 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 성화되는 삶,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고의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죄를 이긴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죄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약속의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떠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르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 기도와 간구의 영인데, 간절히 구하는 심령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때가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회개시킨다는 것이요, 그 찌른 자들이 보고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져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또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때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성취해 준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찌른 자들이 그를 보겠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열방이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에, 그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며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면은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이때 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다드림몬은 무기또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무기또 근처의 한 지역.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애굽 왕이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했던, 우상을 제거했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처럼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항상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한 눈물을 다시 흘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애통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 만민이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오고, 그때 하나님 그날에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2절 14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 말씀, 다윗의 족속, 나단의 족속, 왕족들까지도 애통한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 레위의 손자 시므이, 제사장 족속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은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나의 죄악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애통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의 눈물이 다시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날에 이러한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성령의 주시는 부어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갈 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물에서 애통하는 눈물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이 힘이 가깝기 때문에 스가랴 12장 말씀 보면은 그날이라는 게 몇 번이 나왔다고요? 6번이나. 그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 승리하면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내 눈에 흐리지 않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직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다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서 다시 한번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의 삼창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발단에 부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순절 마가의 낙고에 부으셨던 주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애통에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낙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죄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힘있고 군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도록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주의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강한 용서로 일어나게 할지어다. 주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정치인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피와 살이 되시며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여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군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에다에 부으셨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시고 교회에 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부어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주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명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감동 감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말세에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들을 이기고 싸우며 승리하여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를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자녀 손 위에 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